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안녕하세요. 예, 이 강론을 펼쳤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저한테 편지 써준 게 들어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신부님 짱. 사랑해요. 예,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 좀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복음이 어떤 장면에서 이렇게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한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장면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장면 다음에 벌어질 일은 또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1번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대관식, 2번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몇 번일까요? 2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향하는 여정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그들이 보게 될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빛나는 모습, 오늘 다시 말하면 오늘 일독서에서 고백되고 있는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 그분에게서 드러나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 청년들하고 아주 굉장히 기쁘게 잘 지냈었어요. 첫 본당에서. 그 청년 미사가 청년들만 거의 5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청년만 500명. 예. 그 정도로 아주 기쁘게 미사 드리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로마로 떠날 날이 다가오니까 제가 원래 그렇게 좀 막 자상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무뚝뚝하고 무섭고 다가가기 어렵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예? 아니에요? 그동안 나를 어떻게 보셨길래? 근데 그때부터 막 마음속에서 애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남겨질 청년들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통장에서 돈도 털어서 밥도 사주고 또 친하게 지냈던 청년들하고 사진도 찍으러 가고
그리고 또 청년들하고 뭐 이렇게 편지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따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술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떠나가게 될 경우에는 진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로 향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왜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그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타볼산에서 보게 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가슴 속에 남아서 그 모습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다시 그들이 십자가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맙소사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십자가로 향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도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느님의 구원은 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이 모습이 황홀했냐면 천국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미리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하나는 스승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모세는 율법서를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예언서를 상징해요. 율법과 예언서를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율법과 예언서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여튼 너무 황홀하니까 그렇죠. 우리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디 놀러 가서 너무 행복하면은 1번 집으로 바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2번 집에 가기 싫어진다. 몇 번이에요? 네, 집에 가기 싫어지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그 천상 행복을 맛보면서 산을 내려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거기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게 되자 오늘 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부 하느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고 싶은 이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로 예수님과 함께 향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거룩한 변모 사건 때 이 메시지가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겠죠.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스승을 모른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불태워서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성부 하느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십자가로 향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 십자가가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 너머에,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듣게 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성부 하느님의 마음과 성자 예수님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에서 오로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체험도 중요해요. 하느님 체험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느님 체험이 있어야 우리 마음 안에서 깊이 박혀서 계속해서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체험 못지않게 또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골고루
건강하게 잘 자리 잡아야 그 신앙인은 십자가로 향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결핍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영적인 기쁨만 누리려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나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려고 하면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많은 교우들이 그래요. 믿음이 흔들려요. 신앙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쉽게 유혹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좀 냉담했다가 다음에 나가지 뭐. 그런 유혹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미 코로나 때 다 경험했어요. 수많은 교우들이요. 그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은 하느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되죠. 하느님은 항상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만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뭘까요? 구원받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받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 때로는 그게 십자가로 향하는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오늘 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너무 행복해서 하느님 안에만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해주는 기쁨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미사는 타볼산에서 거룩하게 변무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미사 때 사제의 입을 통해서 성부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게 되고, 이 미사 때 성체가 들어 올려지게 될 때 거룩하게 변무하시고 영광스러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미사를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미사 안에서 하느님 체험을 꼭 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는 삶은 우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삶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놓지 않게 만들고 십자가로 또 예수님께로 향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반하고 나서 슬피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복음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은 이런 은총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타볼산에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 한 대 안에서도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실 때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나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청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바쁜 일이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등 돌리고 나중으로 밀어놓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도 이 거룩하게 변무하신 예수님처럼 이 믿음을 지키게 되면 나중에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의인들은 하늘나라에서, 지난주 복음했어요,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해처럼 빛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거룩하게 변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은총의 삶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본당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우리 성부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한 주간을 보내는 걸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오기 전에 집에서 좀 미리 독서와 복음 말씀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읽어보고 오신 분들 5만 원씩 준다고 하면 다 읽고 오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총보다도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는 이미 그 유혹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이겨야 성체 안에서 영광스럽게 변무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평일 미사도 좀 나와보려고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미사에 오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타보일산으로 같이 걸어 올라가는 거다. 이런 믿음과 함께 미사를 사랑하는 한 주간, 또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한 주간, 요거를 좀 해보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